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남자분이 매일 회사에서 퇴근하면 포장마차에 들러서 한잔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꼭 소주를 2병씩 먹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왜 선생님은 이렇게 하루에 매일 소주를 2병씩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대답하기를 네, 술을 좋아하던 제 친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병은 친구 거고요, 한 병은 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포장마차에 들어온 이 남자가 소주 한 병만 먹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의아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왜 오늘은 한 병만 드시고 가시죠? 라고 의아히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 예, 저는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이게 진정 끊은 겁니까? 안 끊은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누굴 썼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쓰느냐? 그들이 다시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들 안에 믿기는 믿었었는데 이 믿음의 감격들, 믿음의 이 열정들이 식어진 이 로마의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임했던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개 중에서 예배소 교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여러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요, 저는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죽었던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목표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몰락한 위기에 있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감격들, 믿음의 열정들,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쭉 읽어보지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결과를 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지옥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36절 3장 36절입니다. 이거 아닌데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있네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훌륭한 문화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인 예수가 없으면 다 너희들은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확한 사실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대로 놔둔다면 멸망길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 가지 못하도록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교회별로 30%에서 50%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또 신앙에 떠나가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 보통 보면은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3주 빠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잠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 못 뜨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이 세계와 똑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에 의해서 상처받고 낙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잠만 자고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 오래오래 자라, 그래 평생 자라,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아니지요. 가서 야 임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헬렐레 이러면 따개를 쳐서라도 일어나 이놈아. 그리고 나와서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치는 한 있더라도 정신 차려 이놈아. 예?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저는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예? 진짜 사랑한다면.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기쁨과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서 깨워야 될 사명이 있고 살려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 죽은 영혼을,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먼저 들은 분들, 예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의 가만히 자세를 보면 두 가지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아유 또 뻔한 얘기 하시네. 예? 하나님 사랑 나도 알아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나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그 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 문 입구 앞에서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구걸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다는 거 들어서는 알아요. 예. 머리로는 알아요. 예. 근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한 푼이라도 뭐 더 주려나 보다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은 금 없어. 나 돈 없어. 그런데 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잠 깼지? 네. 절대 못 잡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목사님 또 내려오겠구나. 나 처음이네 설교 때 이렇게 내려가겠지. 응? 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눈이 슬슬 이렇게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예, 그래서 깨웠잖아요.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에. 알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믿었느니라고 그랬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살더라. 그들의 견고한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더라. 예수가 전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 얘기 갖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얘기. 좀 뭔가 다른 프로그램, 다른 뭔가 접근, 이 현대인들에게 뭔가 맞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말하면요, 복음을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요 많은 분들은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 해보자 해서 우리 했잖아요. 미라클 전도 EM 스프레이 2400세대를 돈도 없는데 쭉 깔았잖아요. 여기다가 그거 깔아서 몇 명 왔어요.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내 영혼이 맑아지더라. 스프레이 꺼냈더니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 그런 생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위기 오니까 그거 주니까 공기가 맑아지니까 이 교회에서 큰일 하네요. 좋은 일 하네요. 말은 하고 이미지는 좋아지는데 영혼은 사는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기 위한 작업이지, 누군가는 그 열려진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려내는 그 누군가 가서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식하더라도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변화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똥으로 여기느니라,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이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요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파입이라고 그랬어요. 파입이 뭡니까? 강철이 있는데요 그 강철 철판을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넣을 때 뚫린다라는 거예요. 바위 같은 것들이도요 여러분 두두두두두둑 하면 바위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온, 옛날에는 그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돌짝밭, 가시밭, 또 뭐예요? 길가밭,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현대 여러분의 마음은 아스팔트 마음이에요. 더 강력해졌어요. 더 유혹이 많고 더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복음은 더 강력한 게 아니라 원래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서 부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5일 금식하고 와서 오후 예배 때 얘기하더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으면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나도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책임지겠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 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하니까 도망쳐서 다메섹에서 그들의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도 잡으러 내려가다가
어느 날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 빛에 쓰러집니다. 말에서 떨어져 쓰러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괜히 빛이 있으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래요. 태초의 언어가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무질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어둠이 떠나서 발감해지고 여러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어떠한 어둠의 영, 여러분이 어둠의 영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그 어떤 무질서한 사람도요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요 질서가 잡힙니다. 올 때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컬컬하고 가기 싫고 뭐 그런데 왔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은 왠지 속이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게 그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다시 한번 옆에는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살아나라. 예, 빛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 가운데서 눈도 못 뜨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예, 무슨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래요. 예?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다고 괴롭히시는 분들 있죠? 싸우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이 그분들 꿈에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부인의 남편이 내 핍박하는 예수 믿고 있는 예수다. 야, 뭐 헷갈렸어요. 네.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다. 네.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랬던 그가 그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핍박하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 죽이겠다고 혈기향등하던 사람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살아났으니 너희들 믿는 로마서에 있는 로마인 너희 성도들도 살아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뭘로? 힘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힘으로 지배한다고 해서 약소 국가들을 힘으로 침략하고 강탈하고 노예를 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힘이 있어야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헬스가 발달된 거예요. 너 몰랐지 헬스? 그들이 엄청나게 운동하면서 힘을 기른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핵이 있어요. 핵이 엄청난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는 바울이 탄 배가 역사를 바꿀 배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무기력한 죄인 같았지만 강력한 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누가 발명했습니까? 1866년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근데 노벨이 그걸 발명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아침 조간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는데 뭐라고 했느냐? 알프레드 노벨 죽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사업가. 그리고 크게 난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 죽은 기사가 온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났나 봤더니 한 기자가 동명이인의 사람이 죽었는데 특종 내려고 급한 마음에 내다 보니까 한 사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로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끝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가운데 물리학, 의학, 문학, 평화상 이 세 개를 살리려고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상에 대부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여러분 그런 상을 받았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없는 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 다 유명하지요. 영웅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죽음의 파괴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고 도시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세계 역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가정이 살아요. 마을이 삽니다. 지역이 살아요. 국가가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무명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복음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아까 읽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미국인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국인에게 그리고 아랍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복음에 드는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삶이 우울해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에 눌려있는 분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저도 아파트에 전도하다 보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저 영주 아파트 하다 보면요 띵동 눌렀는데 분명히 느낌이 있어요. 그 너머에 누가 있다라는 거를.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답 안 해요. 뭐 팔로 와서 대답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울해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여러분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사는 날 동안 끝나면 좋겠지만 이건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굴 가게 사단 마귀 귀신을 가게끔 하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를 주인으로 여김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고 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전 모태신앙으로 지금 내년이면 50입니다. 그랬구나. 그런 어르신들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50이에요. 근데 이 50 평생을 살아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뵙겠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도 사역하면서 봤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해요. 매였던 것, 그 어떤 매였던 것에 있어서 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풀어지면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평안이 일어납니다. 평안과 함께 뭐가 올라오냐? 옹달샘물 샘으로 올라오듯이요 기쁨이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그리고 삶에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고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들이에요. 눌려서 찌그러져서 웅크리고 머뭇거리고 쭈저거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함께 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 경험한 이 자유, 내가 경험한 이 평안과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서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풀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죠. 전하기도 전에 혼자 먼저 생각해.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골수 분자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자기 혼자 다 생각하고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 안에 있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건 아무 소용. 그거는 아무 소용은 없지는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죠. 예.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 나갈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광산에서 보면 어떻게 사용해요? 갖다 그냥 꽂아 놓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 다이나마이트 뭐 던진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죠. 불을 붙여야죠. 불을 붙여서 던질 때 그 강한 바위들이 깨져서 열리거나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이게 내 에레미야가 얘기했어요.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할 때 그것이 불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 안에 바위 같은 심령들이 깨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뒤에 그것을 뒤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하고 나가야 될 거냐. 근데 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마을에 전하면요 마을이 변합니다. 가문에 예수를 전하면 가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교 5,000년, 예? 신라 뭐 불교 5,000년, 조선왕조 500년, 예? 일제 식민지가 35년.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물론 찬란한 문화라 막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뭐냐 이거 다 폐허된 6.25로 폐허된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미국의 젊은 이들이 1900년대 그 복음의 불이 타오르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미국에 있으면 편한 의사로 교사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불이 그들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한국을 향하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한국을 보는데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진짜 불이 없어요. 불이 어두워요. 그냥 어두워. 근데 그게 어둠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자체도 의욕도 없고 술에 쪄들려 있고 노름에 찌들려 있고 그 선교사님들이 본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배제학당이라든지 연희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일어날 때 뭐예요?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병원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 병원이라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살려서 그 힘이 모터가 돼가지고 1970년 80년 90년 경제 대부흥과 함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으켜 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잘 사는 나라 됐을 때 우리처럼 못 사는 나라 동남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헌 국회 했을 때 기도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역사 자료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 됐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교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를 돌아오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내 제자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한번 꼭 한번 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봐. 예배 한번 드려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쁘고 삶의 소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이 일어나고 뭐 처음부터 확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확 변해요. 근데 변화된다니까요. 반드시 살게 돼요. 왜? 그 안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아무런 거 아니지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이 한마디가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상인이라는 분이 현대 근대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점쟁이셨어요. 길가에 앉아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할 텐데 그 집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랬어요. 그때 백낙준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10원짜리야 100원짜리야 너나 잘 믿어라 있지. 재수없게 어디서 떠들고 지랄이야 있지.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예. 근데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요, 그 귀에서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겪은 상처, 아픔 다 기억나면 어떻게 살아요? 망각, 잠자다가 다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이요, 망각 징세를 안 잊어버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망해. 그게 계속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접었대요. 점쟁이 접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고. 그러면 그 아들 백낙준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라나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근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초창기의 대한민국이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의 로마 사회는요, 처음 우리 기독교 들어올 때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민이나 믿는 종교로 알았어요. 예. 구한말에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믿는,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병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예수, 목수의 아들이죠. 평생 목수만 하다 살았어요. 그가 죽을 때는 잘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스러운 벌겨벗긴 상태에서 수치스럽게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믿어? 그걸 내가 왜 믿어? 부끄럽기 싫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똑똑하고 그 좋은 학문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한번 만나니까 인생이 확 뒤집어요. 이거 별거 없구나. 이거 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똥이구나. 배설불이구나.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이 가난하고 고달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신 겁니다. 예. 한 가난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극심하게 아프시다가 전문성도 알고 그러시다가 이 병이 심해졌는지 젖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분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젖도 안 나오고 아이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궁여지청에서 양젖을 어떻게 찾아서 애기 먹이는데 애가 설사를 하고 시름시름 압니다. 약도 없고 심도 없고 애가 우는 모기서처럼 숨만 계속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도 포기를 해가지고 문지방에다가 운목에다가 놔뒀어요. 꼭 숨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죽으면 바로 묻어야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3살 난 형이 양젓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것을 갖고 와서 그래도 애기한테 계속 먹였어요. 근데 애가 먹고 또 설사하고 먹고 설사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위대하잖아요.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살긴 살았는데 애가 너무 모유를 안 먹어서 심약한 거예요. 그의 자라나는 그 기억동의 어린 기억이요, 유쾌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아파있던 기억들. 그렇게 유년 소년 시절에 어둡고 우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인
여러분 2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침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심하게 나와서 갔다 왔더니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가늘게 살아오던 인생도 이제 끝나는구나. 의욕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지나간 어떤 옆에 살던 아주머니가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봐.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나도 아프니까 교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한번 기도원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변화가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엄마도 나를 포기했고 그 병약한 심약하게 자랐는 내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내 폐결핵 때문에 채찍을 맞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오면서 여러분 그가 붙잡고 기도할 때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를 관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분 얘기하면 자기 청소년 청년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동기가 부여되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분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동기가 부여되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큰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왜 그분에게만 역사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엔 하나님의 능력, 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도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번 주요 너무 목사로서, 특별히 동선셀교회 목사로서 늘 기쁘긴 하지만 특별히 더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목요일 날 한 가정에 등록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이분은 25년 동안 불교를 믿던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무리 믿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있기는 있었지만 한 아기 엄마의 전도로 그 아기 엄마가 막 얘기했는데 내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 그 자매도 갖고 있었는데 해결받다라는 거예요. 해결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녀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은혜도 받고 우리 행복치유수양에 왔는데, 저는 이렇게 불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전하는 말들이 기독교 용어가 잘 알아들으실까 그런 걱정하셨는데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마지막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고백해 주셔서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염없이 울으셨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등록하시고 이 믿음반을 하시는데, 저는 내년이면 50인데 그분은 내년이면 60이에요. 사실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쉽지 않나요? 근데 매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방 드리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울고요, 전도하신 분이 울고요. 그거 보고 저 옆에 있는 분이 우니까 미국에서 오신 따님이 왜 저분들은 왜 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
정말 죽어가는 그 아까 아기처럼 죽어가는 그 아이가 살아날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에 눈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불교 20년 믿었던 것을 이 사과 박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고기 없는 통에다가 놓아가지고요, 25년 믿었으니 얼마나 많이 믿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 다니시는 분들 나는 잘 믿지 않아요. 그분 불교 믿는다는 거. 그분들 1년에 몇 번 가요? 딱 한 번 가요. 언제 가요? 석가탄실 딱 한 번 가고 난 불교 신자야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공책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간사들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엘리야의 제단이 돼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을 다 태우게 해주세요. 아우, 다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발달됐다. 깜짝 놀랐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태워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분이 등록 신방할 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쁜 종이에다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편지를 읽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저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웠던 지난 세월,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저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변화되어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성령님, 저희 가정을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제 그분 따님이 라스베가스 주립대 미술 교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교수라서 뭐 저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시간들을 애들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청년 청소년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강사비는 못 드리고 식사만 사드리냐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해요. 그 얼굴에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바뀐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얼굴에 난 그게 보여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이 행복을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진짜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샘솟듯 그 마음에 행복이 흘러넘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 그 텅 빈 그 가슴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비어진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나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러한 통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